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마지막 대림의 절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실은 전국에서 종교에 상관없이 성탄절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이맘때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성탄절의 기쁨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 쇼핑센터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설교죠. 온라인 마켓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오프라인 마켓들이 이제는 실제로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최근 들어서 하는, 물론 옛날에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탄절 장식입니다. 최근에 성탄절에 가야 할 장소 5곳 나왔는데요.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백화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성탄절에는 교회 갑시다. 네, 성탄절에는 교회 가야지. 물론 백화점도 가셔도 됩니다. 가면 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열심을 내고 이분들이 참 노력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죠. 그 중에서도 단연 1등은 그 신세계 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LED 전구 375만 개를 들여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미디어 파사드, 그 의미는요, 파사드라고 하는 건 벽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영화를 본다. 옛날 시네마 천국에 나왔던 마지막 장면 기억나는데요. 그런 게 미디어 파사드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 중에 최고는 소양 2교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춘천시에 있고 저녁이면은 환하게 막 달려간 역동적인 동작이 천변에서 보입니다. 그런 게 미디어 파사드예요. 근데 이 백화점이 그 초대형 장식을 해놓고, 물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찾아서 봤더니 그거 준비하는데 9개월이 걸렸답니다. 좀 새롭더라고요. 전시하는 기간은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3개월이니까요. 그러면 전시하는 기간 빼곤 1년 내내 그거 연구하는 팀이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서 최고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모아서 1년 내내 준비하고 그걸 그렇게 장식을 쫙 하고 오픈을 하니까 전국에서 기차 타고 승용차 타고 와서 그 앞에 인증샷 찍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온라인 마켓으로 추운데 집안에서 싼 물건을 편하게 받는 것도 선호하지만 사진 찍어 올리는 곳은 직접 가야만 되는구나. 자본주의가 참 똑똑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있는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였다가 견물생심, 거기 있는 물건 보고 실제로 매출과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재능들을 투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유명해서 저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분 동안 정말 화려함의 어떤 극단적인 화려함을 이렇게 보여주던데요.
뭐 루돌프도 나왔다가 트리도 나왔다가 가족의 사랑도 나왔다가 이웃을 돕는 것도 나왔다가 3분짜리 단편 영상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뭐 폄하하자는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보면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분들이 만든 이유는 매출 증가를 위해서 만든 거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고 또 기억하고 가족의 소중함으로 혹은 이제 산타클로스보다는 가족끼리 모여서 케이크를 나누는 어떤 명절처럼 되어 있는 날이긴 한데, 저는 교회를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는가? 또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외면하든지 오해하는 사람들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도 기뻐하는 신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한 사람들의 존재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그 이름만으로도 상당히 신비로운데요. 동쪽에서 온 박사님들이에요. 물론 이 박사는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는 아닙니다. 근데 동쪽에 아주 먼 나라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혹은 인도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거대 제국에서 온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란 단어는 마고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마고이는 나중에 매지션까지도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의 박사들은 공부도 잘하지만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지식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점성술이 있습니다. 밤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과는 달라요. 이것은 별을 보면서 시간의 또 일기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걸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잘 때 전등불 없던 그 시절에 뭔가를 기록하고 그것의 코드를 알아내고 또 앞의 일들을 예측했던 당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 그가 바로 마고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고관대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유향, 몰약 같은 물건들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이런 고대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표현할 때는 왕관 같은 특별한 페르시아형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복장도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 성극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으로 동방박사들이 대개 출연하곤 하죠. 그래서 옛날 성탄 연극에는요, 이 동방박사는 아주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우리 교회, 소양교회,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역사 속 사진 중에 성탄절 기념하는 사진으로 제일 오래된 사진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1971년도 성탄절입니다. 이때 맨 앞에 계시는 곽순찬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학생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참 옛날 사진은 저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뒷사람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계단형으로 어떻게 섰는지 저렇게 다 서서 찍습니다. 아무리 뚫어져라 보셔도 얼굴 구별이 안 되실 겁니다. 네. 괜히 아는 척 안 하시는 게 다행히 안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뭐 나중에 60주년사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명의 남학생이 왕관을 쓰고 수염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동방박사죠. 반면 거짓골을 하고 머리에 터번을 쓴 목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때 당시 동방박사를 연기한 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키도 크고 인기도 있었던 남학생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동방박사의 중요성, 사실은 정확히 아는 거 별로 없는데도 신비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출신이 어느 나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어떤 태도와 말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성이 소동합니다. 신기하죠? 왜 소동했을까요? 왜 이들은 헤롯 왕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박사라도 예루살렘 성은 외국인들 많이 들락거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거 온다고 아무나 왕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들의 신분보다도 이들의 규모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 자, 제가 이런 질문 드릴까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어요? 3명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로 나옵니다. 우리가 3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황금, 유향, 모략, 즉 예물이 3개여서 3명이라고 하는 조금 과장된 추리를 한 것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116장인데 동방박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는 이걸 바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가사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 동방박사는 뭐 타고 왔을까요? 되게 그림이나 성화를 보면 낙타를 탄 수염이 긴 할아버지 3명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타의 문화권은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정도의 문화권이지 이 사막 너머에 있는 페르시아나 혹은 인도를 가면 낙타 안 탑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면 페르시안 종마,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다리가 긴 그런 말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모라고 할 때에 이 동방박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규모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최소한 몇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경제력과 권력이 있었고 그 먼 길을 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짊어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낙타 3마리는 절대로 못 가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동화적인 그림체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했을 뿐이지 실제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나 전통이 다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큰 규모의 이국적이면서도 특별한 복장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제국의 높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처음엔 경계했겠죠.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처럼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보니 군사적인 목적도 아니고 무역하러 온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죠. 이미 성 안에는 동방박사 일행의 출현에 온 성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러서 통역을 앞에 놓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왔는가? 그때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도 놀랍죠. 우리는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 별은 왕이 태어나는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헤롯은 이걸 오해합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내게도 알려다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안 돼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헤롯 정도를 위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아요. 이들은 별의 출현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정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 같이 무관심하게, 무지하게 외면하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왕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7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러나 미가서는 베들레헴 벳세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에 있는 도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들은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화려함이나 예루살렘의 위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나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처음에는 분명하고 선명해 보였던 목표가 어느 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엔 헤롯도 보일 때가 있고요. 헤롯의 말에 잠깐 관심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여긴가? 라고 하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의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별빛처럼 빛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며 눈을 떠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실 내일이 성탄절이긴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더 상황이 좋아진답니까? 힘들어진답니까? 저는 어떻게 연말 예상을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한다는 말씀들이 경제는 어려워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출산율은 내려갈 겁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하나같이 반대로 가냐, 뭐 이런 거죠. 글쎄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 몇 가지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주식 시세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근데 이런 걱정, 우리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같은 시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분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좀 사치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유로우면 집값을 걱정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말이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내년이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지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었겠죠. 동방 박사들이 먼 길 올 때 힘든 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별을 보며 기뻐합니다. 별을 보며 기뻐합니다. 아,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이곳이구나 라고 할 때 이들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움, 고난이 있고 눈물과 한숨도 있고 때로는 아유 나 그만 갈래 라고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밝게 빛나는 별을 볼 때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성되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사진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이 1971년 그 사진을 찍은 지 5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우리 소양교회는 개척된 지 19년 된 채 20년이 되지 않은 젊은 교회였습니다. 젊은 교회에 젊은 일꾼이 많았고 또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52년이 지난 지금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먼저 맨 앞줄의 오른쪽에 있는 31살 문영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너무도 잘생기고 젊은 멋쟁이 문영식 집사님. 지금은 요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문 장로님의 일생은 전라남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끝까지 전쟁에도 지키셨던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을 이었던 아들 장로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원로 장로님, 문영식 장로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구자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맨 앞줄 이응만 장로님의 옆자리에 계시죠. 이 젊은 청년은 중고등부를 이끌면서 함께 교사로 이 연극을 지도하셨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중간에는 중학생이었던 김용일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김용일 장로님 옆에는 돌아가신 이종섭 장로님의 아들이신 이광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역시 중학생이었던 임명자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로 헌신했던 임명자 권사님. 그 외에도 저 사진 속에는 다른 교회를 섬기긴 하셨지만 장로님 4분이 더 계시고요.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세월을 더하면 어떤 것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50년 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생을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많은 분들에게 모델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소양 아카데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어른들 교회를 통해서 배운 음악을 가지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매년 찍는 사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이 앞으로 30년 후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아마도 이 사진을 보면서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우리 소양교회 100주년. 아니, 아까 사진과 같이 50년을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장로님이 되고 또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녁 우리 교회는 성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오후. 사진은 작년도 성탄 발표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작년 이곳에서 만국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사한 거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성탄 발표회를 빠지지 않고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 교회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50년 전 중학생이나 지금의 소양교회 다음 세대나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까지 다른 곳에 새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큰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사라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별빛 따라간 그 동방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때까지 소중하게 지켰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발걸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양교회,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빛된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